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독서의 거의 막바지에 왔죠. 그런데 레위기에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수면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딱딱하고 지루하고 별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사실 저뿐만 아니고 레위기를 강의하는 강사들도 난감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졸립지 않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강의 때마다 계속 수면제를 처방해 주는 것은 아닌가? 어렵죠. 그런데 레위기는 분명히 중요한 책입니다. 유다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5살 정도부터 율법 교육을 시작해요. 말하자면은 엄마, 아빠 배우고 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함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 제가 소면제를 드린 것은 아닌지, 지난번에 어떤 교우 한 분이 사실 레위기하고 민수기 독서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레위기를 이렇게 같이 읽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레위기에 참 깊고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주 힘이 났는데,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정말 잘 읽게 되면은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거룩함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 이 세속과는 다른 것,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읽어온 레위기가 어떻습니까? 거룩함은 성막에만,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런 가르침으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레위기는 말하자면은 성이 속을 품고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레위기 독서를 참으로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재물의 거룩함 22장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나는 주님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의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에 부정한 몸으로 가까이 가는 자는 모두 내 앞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아론의 후손 가운데 누구든 악성 피부병을 앓거나 고름을 흘리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어떤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에 몸이 닿는 사람이나 정액을 흘리는 남자 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온갖 길짐승이나 어떤 종류의 부정이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 이런 것이나 이런 사람에게 몸이 닿느니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어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지켜 그들이 거룩한 예물을 더럽힐 경우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속이는 누구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객식구나 분파리꾼도 거룩한 예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사제가 돈을 주고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사제의 시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제의 양식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사제의 딸이라도 속인에게 시집 갔으면 거룩한 예물로 바친 것을 먹지 못한다. 사제의 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되었거나 소박을 맞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처녀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속이는 누구도 그것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을 경우 그는 거룩한 예물의 5분의 1 값을 더 보태어 사제에게 갚아야 한다. 이렇게 사제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한 예물들을 먹다가 보상해야 할 죄를 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는 그 예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서원을 채우는 어떤 예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예물을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수컷이어야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진다. 어떤 것이든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누가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든 자원으로든 소떼나 양떼에서 골라 주님에게 친교 제물을 바칠 경우 호의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짐승에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것이나 어디가 부러진 것, 어디가 잘려나간 것이나 얼룩이 있는 것, 가려움증이 있거나 수포진에 걸린 것, 너희는 이런 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서 화제물로 주님에게 올려서는 안 된다. 몸이 기형이거나 한쪽이 오그라든 소나 양을 자원제물로는 바칠 수 있는 그러나 서원제물로는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짐승을 주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땅에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무엇도 외국인의 손에서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양식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결함이 곧 흠이어서 그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 어미 품에 있어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주님을 위한 화제의 예물로서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주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경우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것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다. 나는 주님이다. 앞부분은요, 사제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을 먹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그러면은 다시 깨끗해질 때까지 이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에 걸렸을 경우, 그러니까 병도 이 구약에서는 부정하게 봅니다. 물론 신약으로 넘어가면 달라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면 달라집니다만은 이 구약에서는 병은 안 좋은 것으로 봐요. 병의 원인을 악한 영역에서 찾기도 하고요. 병에 걸렸을 때도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이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병이 오래 가면은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일반 음식은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에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나눠 먹는 데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병 걸려서 그냥 계속 단식하다가 뭐 굶어 죽거나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제가 자연사한 짐승이나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짐승을 먹은 경우는 그 부정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부정해지면 부정을 씻으면 되는데 이 경우는 부정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에 일반 백성이 그렇게 이제 그 자연사한 짐승이나 맹수에게 죽은 짐승을 먹으면은 일반 백성은 그 부정을 씻을 수가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제는 일반 백성과 비교할 때 훨씬 엄정한 정결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제의 몫으로 돌아간 제물은 사제 본인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제의 가족들도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그 로만 가톨릭 사제만 생각하고 사제에게 가족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구약의 사제들은 다 결혼을 했죠. 대를 이어서 사제의 아들이 대사제가 되고 대사제가 되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일하는 종도 같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종에 대해서도 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죠. 뭐 옛날에 종이라 그러면 그냥 뭐 사람 이하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 종도 그 식구에 중하는 그런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딸이 출가하면은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떡 통하는 거예요. 이거 출가 외인, 그 집 귀신이 되어라. 그런데 딸이 비참한 지경이 된다. 예를 들면은 소박을 맞아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자식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과부가 되었다거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경우는 다시 이전처럼 그 딸이 누리는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런데 사제나 사제의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는 거룩한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는데 모르고 먹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값, 그러니까 고기값이 한 4만 원이다. 이러면 5분의 1을 더 보태어서 그 사제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먹은 게 아니고 고의로 먹었다. 이러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것은 그 거룩함에 대한 그 전면적인 부정이거든요. 사실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감시를 부수고 뭐 성체를 훼손한다든지 사실 이 과거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전적으로 신이 없음을 그런 식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이고, 종교의 그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고의로 먹었을 때는 이것은 사형에 처해지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재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은 결점이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꼭 역시 수컷이 좋아. 이러면 또 이 강의를 듣는 수많은 수컷들은 흐뭇해하겠으나 사실 그런 이유만은 아니라 그랬죠. 수컷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수컷 하나만 있어도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암컷은 암컷이 하나 죽으면 새끼가 몇 마리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수컷은 좀이라도 몇 마리 잡아도 괜찮습니다. 수컷 하나가 뭐 몇십 마리까지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이 대단히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수컷이 별 쓸모가 없어서 바쳤을 수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이 부러지거나 절단되어서 불구가 되었거나 또 얼룩이 있다라고 나오죠. 흠 없는 수컷인데 여기 보면은 얼룩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 얼룩이 있다는 게 그러면 뭐 점박이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얼룩이 있다는 것은 이 종기가 생겼고 종기가 터져서 고름이 흘러나와서 그게 이제 털이 막 엉긴 상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있거나 그 뭐 대부분의 양들은 다 끌고 제켜요. 어디를 끌느냐? 항문을 벅벅벅 끓습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양의 뿔로 만든 이제 뿔나파를 이렇게 판매들을 해요. 뭐 어떤 교우들은 가고 신기하면서 한번 불어봐도 그냥 막 부는데 바로 그 부분으로 양의 항문을 긁었던 곳입니다. 그 뭐 양들 뭐 다 끓는데 그럼 못 받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 가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혈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냥 이제 가려워서 끓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포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 혹은 사고가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냥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이 짐승들, 소나 양은 자원 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뭐 바쳐야 되는 그 속죄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뭐 배상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느님께 바치고 싶다 이런 제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흠 없는 제물을 하느님께 바친다. 이건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우리도 왜 추수감사 미사를 할 때 이렇게 교우들이 농산물들을 봉헌하잖아요. 거기 뭐 시원찮은 거 있습니까? 무 하나를 바쳐도 무가 진짜 미남이야. 그 밭에서 제일 잘생긴 놈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성소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괜찮은 그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사저로 봉헌하시지요. 이러면은 거의 10이면은 11 정도가 아이고 우리 애는 안 돼요라고 하거든요. 교우들의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제는 좋지. 고속도로가 나는 건 좋은데 우리 집 앞에 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로 자기 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그 사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사제로 봉헌하고 싶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 애는 사제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제사 때 쓰라고 짐승을 주면은 그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다 태어난 막 새끼들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생후 8일 이상이 된 짐승만 제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한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7세 이상은 안 된다든지 8세 이상은 안 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 하한 규정만 있어요. 생후 8일이 지난.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너희는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 그냥 생각해봐도 어미하고 새끼하고 그냥 한 날 안씩 잡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무자비한 거죠, 그죠? 그냥 우리가 보아도. 우가림 문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고대 문명이거든요. 우가릿에서 그 출토된 문서에 따르면은 이 가나안에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미신적인 이유 혹은 식도락을 위해서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고 또 새끼를 어미에게서 짠 그 우유로 끓이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그런 잔인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어미의 젖은 근본적으로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으로 새끼를 삶는 데 쓴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본래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드는 행위와 같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체 보존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니, 새끼가 있어야 이 새끼가 자꾸 새끼 이러니까 그런데 이 새끼가 커가지고 또 새끼를 낳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미 새끼 다 잡아버리면 지금 우리 의회에 문제가 생기고 개체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조그만한 새끼들까지 싹 다 잡아 올려가지고 그래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체 보존을 위해서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참 축제가 많아요. 축일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많죠. 각 절기들이 있고, 뭐 달력 보면 뭐 좀 지나갔다 싶으면 또 무슨 축제가 있고 이래요, 그죠? 이스라엘에 많은 축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주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는 날 저녁 어스럼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제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친다.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풋 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일곱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만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징조 제물로 올린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은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 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한 이 7째 달 초열을 나는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 달 초 아흔의 날 저녁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님의 안식일 제물과는 다른 것이며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예물과 모든 서원제물 그리고 모든 자원제물과도 다른 것이다. 땅에 소초를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첫날은 안식의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의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야자나무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줄기와 갯벌들을 마련하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해마다 이래 동안 이렇게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으로서 일곱째 달에 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본토인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축일들을 일러 주었다. 축일이 참 많죠.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이 이후에 생겨나는 축제들도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카베오기에 근원을 두고 있는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메노라, 그러니까 이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가지가 7개인 촛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메노라를 사왔는데 이게 중국산인지 가지가 9개예요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누카용 촛대입니다. 이 메노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내가 그 강의 때 들었던 메노라가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덥석 사왔는데 알고 와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9개가 있는 거야 이게. 이 하누카 축제는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 아주 폭군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카베오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항쟁을 한 결과로 몰아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부정해졌던 예루살렘을 정화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이제 하누카, 뭐 우리말로는 성전 정화 기념일 축제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서 크게 기념하는 축제 가운데 푸림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푸림절은 푸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주사위의 복수형입니다. 이건 뭐냐? 에스테르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테르기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가 유다인들 너무 이제 막 출세하고 성공하는 유다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그들을 다 이 학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D-Day를 뽑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한 게 푸림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후에 생겨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뭐 엄청 많은 그런 축일들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사람도 거룩하고 장소도 거룩하고 물건도 거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예요? 시간도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부활절을 날씨 좋은 그냥 5월 달에 거행하면 좋겠다. 안 되죠. 부활은 딱 정해진 그날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직자 수도자들 또 그 경건한 우리 평신도들도 이 바치는 성무일도서 기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바쳐야 되는 게. 근데 그 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아침 6시, 9시, 12시, 3시, 6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삼종기도 뭐 아무 때나 하나요? 오후 3시에 뭐 길 가다 삼종기도 안 하잖아요. 거룩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장소, 사람, 물건, 시간 다 거룩한 겁니다. 이 축일 달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생활 양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축일들도 있고요. 유목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축일들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의 생활 양식이 함께 들어와 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생활 양식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는 처음에는 유목 생활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농경 생활 양식. 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다 그 유목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 그들은 거기서 유목도 하고 농경도 하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이 농경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파스카 축제는요, 양이 새끼를 낳는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이건 유목적인 기원을 가진 축제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축제는 보리 추수하고 맞아요, 시기가.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을 혹시 맥추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맥추절 이러면은 뭐 추수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맥주, 보리. 근데 틀렸어요. 밀 추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밀도 맥이에요. 대맥, 소맥, 연맥 이렇게 해서 이 대맥은 보리예요. 소맥은 밀입니다. 연맥은 귀리예요. 사실 이게 뭐 그 종자가 다른데 생긴 게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맥으로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잖아요. 소맥분 보리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이 여기서 맥추절이면 자신 있게 전부 다 보리요라고 하겠으나 땡. 여기서 맥추절은 밀추수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은 포도 추수하고 또 시기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유목과 농경에서 가장 기쁜 순간, 그것을 종교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축일의 날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농사 짓는 분들 또는 이 축산을 하는 분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일정의 변동이 좀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추수 시기도 좀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뭐 새끼 낳는 것도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축일 날짜가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수가 끝나면이라고 안 하고 몇 월 며칠 딱 못 박아놔 버려요. 무조건 정해진 날에 지정된 장소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축제를 거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변동들이 생기더라도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혼돈의 악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날짜가 막 춤을 추니까 원래는 뭐 추수가 한 3주 느렸다가 막 춤을 추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도 같이 춤을 추지 말고 나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본 질서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세상의 혼돈에 타협해서 거기에 막 맞춰서 늘뛰기를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혼란으로 빠져게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혼란이 혼돈의 악이 나를 위협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말고 질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딱 버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굴복하게 만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초길 달력은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탈출기 23장, 34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16장, 민수기 28장, 29장에도 나와요. 근데 똑같은 게 뭐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가? 종이도 아까운데 그게 아니고 이 각각의 축제 목록의 특성이 있고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이 복음서, 저 복음서 전부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성경 통독합시다 하면은 뭐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마태오 복음에서 읽었던 거니까 그냥 패스. 그러면 안 되네요. 그 다른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이 복음 저 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한쪽에서는 그것이 죄의 사함에 대한 가르침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다릅니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똑같지가 않아요. 행복선언도 마태오복음에 그 산상설교에도 나오고 또 루카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평지설교에도. 근데 뭐 길이는 좀 다르지만 그게 그 소리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냥 가난한 사람 달라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지가 않아요. 구약의 이 축일 목록이 여러 개가 나오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다릅니다. 레위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축일 달력은요, 연중 축일에 속하지 않는 안식일. 안식일은 그냥 주간 축일이에요. 매주 오는 연중 축일에 속하지 않아요. 뭐 초막절, 파스카 이런 것처럼. 그런데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일에 대한 그냥 설명이라든지 뭐 그 절차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레위기의 규정은요, 그 축일에 바쳐지는 제물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 목록의 특징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여기서 이제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이 공적인 예배를 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요, 모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모여서 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후대에는 뭘 했는지는 알아요. 후대는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토라, 모세오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에는 모인 건 알겠는데 모여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합니다.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예요. 사바트의 뜻은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멈춰. 뭘 멈춰요? 일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후기의 유다 전성은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를 규정합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죠.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반죽하기 앞까지. 요거는 이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생산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죽하기, 굽기, 요거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죠. 털 깎기, 표백하기, 빗질하기, 물들이기, 실 뽑기, 배틀에 실 걸기, 직조 준비하기, 직조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 매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유목을 하면서 이 짐승들을 기르고 또 그 짐승의 틀로 이제 천을 짜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가미 설치, 죽이기, 가죽 벗기기, 소금치기 및 무두질하기, 성긋기, 구김살 피기, 재단하여 자르기. 여기까지가 이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옷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글자 이상 쓰기, 두 글자 이상 지우기. 요건 뭐냐? 왜 두 글자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거래를 할 때 서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잖아요. 이 두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상행위, 그러니까 이제 거래하는, 계약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하기, 허물기, 여기 이제 새로 집을 짓는 이것도 금지가 돼요. 그 다음에 불 끄기, 불 지피기. 이것도 이제 음식 하는데 일단 불은 제일 고대의 첫 번째 용도는 음식 하는데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처럼 아이고 불이 없으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을 못 읽겠네. 이런 게 아니고 옛날에 불이 최초로 필요했던 것은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요리하는 용도였죠. 망치질하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운반하기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다인들은 이 규정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옛날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현대에 맞게 지켜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요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러면 요리 안 해도 어때요? 저 뷔페집에 가면 왜 항상 뜨뜻하게 데우는 거 있잖아요. 안식일이 오기 전에 미리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다 합니다. 해서 그 뷔페집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다 담아놓고 이제 전원을 꼽아놔요. 어쩌다가 실수로 애가 장난치다가 그 코드를 뽑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불 켜기, 불 끄기 이걸 어디로 연장을 했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이쪽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 들어오죠. 불 켜기다.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웬만한 호텔들에 가면은 평소에는 가동되지 않다가 안식일에만 가동되는 사바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모든 층을 다 섭니다. 1층 서고 2층 서고. 그러니까 열리면 타고 자기가 원하는 층 갈 때까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누가 올 때까지. 누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눌러서 열면은 타고 그냥 5층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0층 가잖아요. 그럼 10층에 내려가 또 서 있어야 돼. 5층 가는 사람 만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철저히 지키는 그런 그 엄격한 전통을 고수하는 유다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카와 무교절에 대한 이 규정이 나와요. 파스카, 무교절. 이 사실은 기원이 달라요. 파스카는 유목민족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양 잡잖아요, 그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 그럼 이 농경 기원을 가진 축제예요. 이 두 개가 아마 따로 탄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이스라엘 전통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요. 1월 달, 그러니까 니산 달, 첫째 달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니산 달이라 그래요. 우리 그레고리오력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달력은 한국 달력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오력입니다. 근데 이 그레고리오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 3월이나 4월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활절을 3월에서 4월 사이에 지내는 겁니다. 이 파스카가 우리 부활하고 날짜가 똑같으니까요. 1월 달 14일 저녁에 파스카를 지내요. 하루짜리 축제입니다.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7일짜리 축제예요. 이게 이제 춘분 이후에 첫 번째로 기념하는, 첫 번째 만월에 기념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 날짜를 계산을 할 때 춘분에서부터 시작해요. 매년 춘분 날짜가 바뀌잖아요. 안 바뀌지? 춘분하고 초분은 똑같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 춘분이 한자로 얘기하니까 음력인데 그 음력은 날짜가 바뀌는데 춘분하고 초분은 태양력을 따릅니다. 태음력이 아니고 날짜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 춘분에서 시작해서 날짜 계산을 첫 번째 오는 만월. 근데 만월의 날짜는 바뀌어요. 춘분은 날짜가 그대로지만 보름달을 떠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갖고 춘분 뒤에 7일 뒤에 보름달이 떴다 그래 갖고 내년에도 7일 뒤에 보름달이 뜨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보름달 뜨는 날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부활 날짜가, 춘분은 고정이 돼 있지만 부활 날짜가 계속 바뀌는 이유는 바로 이 보름달의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교절, 파스카, 이거는 사실은 같이 이어져서 기념이 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그 탈출기 12장, 13장에 대한 저의 강의를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은 14일이고 15일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같은 날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정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 떨어지면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햇곡식을 바치는 축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수확물, 첫 번째 결실을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그럼 바치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곡물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탈출기를 읽어서 아시는 거지. 탈출기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 보리는 이삭이 패고 아마는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아마와 보리는 못 쓰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밀과 귀리는 늦게 나오는 것들이었으므로 못 쓰게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밀, 귀리 이런 것들보다도 보리가 먼저 추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추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